사실 이번 여름이 저에게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여러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빴는데도 우리 정동재 친구와 함께 성공한 시간이 저에게 상당히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리시라고 제가 확신하고, 또 우리 특별히 세이 청년교회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수님들과 또 우리 여러 세이 청년들, 남청년들, 여청년들, 우리 여청년들은 별로 없긴 하지만 또 학기 시작하면 많은 청년들 올 텐데요. 같이 좋은 우정 관계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환난에서 요셉의 환난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이 청년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교인 친구들은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은 조금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의 이야기가 무엇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믿음의 4대 족장,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 번째 족장인 야곱에게는 총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12지파와 신약 성경의 12사도들, 그래서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개념과 요셉의 환난이라는 개념을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성경을 편집하셨던 우리 전사님이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주셨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지서는 다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서와, 그리고 무슨 책부터?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바로 한 권이 바로 이 소선지서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약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이때 같이 동시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나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양치기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양치기 목자였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지식인이나 지도층이나 종교적인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서에는 매우 특별한 많은 메시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출신은 남쪽의 유대 지방에서 출생했지만 실제 활동,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활동들을 했었지만, 우리 6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모험한 자와 교만한 자와,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수도였던 어디? 사마리아는 그 언덕 위에 약간의 산성처럼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산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뭐할까요? 우리는 아주 튼튼한,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실제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그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을 때도 무려 이 사마리아 이
도성을 정복하는데 약 2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우리는 나는 뭐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뭐 내 삶은 괜찮아 라고 하는 백성들의 머리인 누구든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뭐하는도다?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에 가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상하로 만들어진 침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화려한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잘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아주 그냥 한 덩이처럼 하고 잘 먹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비파 소리, 노래, 그리고 누가 나오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시편의 거의 3분의 1가량을 쓴, 그래서 시와 노래에 능숙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성전에서 찬양대를 뭐했던, 구성했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 다윗처럼 음악을 굉장히 뭐예요? 즐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K-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노래를, 음악을, 악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면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컵이나 못으로 마시지 않고 잔으로 마시지 않고 대접으로 마시는, 대접으로. 그러니까 왕창 먹구나,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귀한 기름과 향유와 향료카, 향수와 모든 좋은 것들을 몸에 잘 이렇게 바르는. 그러니까 상류층의 모습이 한눈에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뭐하면서, 욕망하면서 뒤쫓아가는 일반 모든 백성들. 한국 사회 전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상류층들을 향해서 상류층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충만한 사회인 것이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상류층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상류층을 향해서 욕망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반응. 이런 시대 속에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냐는 자입니다. 여기서 사실 요셉의 환난은 1차적으로는 이 시대가 기원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약 30-40년이 있으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자적인 맥락은 바로 이 요셉의 대표적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사실 북방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가운데 뭐였어요? 인싸였어요.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못하지 않는 자로다,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할 때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이 욕망에 충만한, 누구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북방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이 시점에 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익힐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설교에서는 이 본문의 1차적인 뉘앙스보다는 2차적인 의미로 문학적인 확장을 좀 더 시도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런 뉘앙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야곱의 환난도 나와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읽어보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됨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남방 유다의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는데, 남방 유다는 바빌로니아,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했고, 기원전 598년에 2차 침공을 당했고, 기원전 586년에 3차 침공을 당하면서 3차 침공을 당하던 그 시점에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3차 침공 직전에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박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경험했던 어떤 영적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환난과 요셉의 환난.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누구로부터? 에서로부터 장자권, 파축 항구주스의 장자권을 사고사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장자권을 열망했던, 물론 야곱의 마음속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에 주어진 축복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한 가족, 한 집단 전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영적 지도자 역할이 장자권의 첫 번째 특권이었고, 이어서 두 번째 특권은 뭐였습니까? 물질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몇 배를 물려받는 거예요? 2배를 물려받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영적 장자권으로서 누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온 가족과 온 족속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이끄는 영적 장자권을 열망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히 야곱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였던 누구죠? 누구죠? 리브가 엄마의 유혹을 쫓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였던 야곱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이뻐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왜 이뻐했을까요? 영적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충만했던 이 야곱이 생각할 때 바로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마음에는 선한 삶, 의로운 삶, 영적인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아들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핵심적인 두 꼭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꼭지점은 베델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야복강이에요. 바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형이었던 누구? 에서의 분노와 죽이겠다고 하는
내 동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살해 위협 앞에 뭐합니까? 자신의 외삼촌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는 여정에 죄책감과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앞으로 삶에 대한 모든 그 두려움으로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였다? 끝났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이다. 단절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 단절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서를 맛보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미세한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이 정도는 하나님 안 보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미세한 움직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을 향한, 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이 마음을 야곱이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신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맛본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늘 중요한 패턴은 뭐예요?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고, 야곱에 내려갔다가, 야곱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세상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야곱의 인생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출애굽기 뭡니까? 내려갔다, 민족 전체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야기는 뭐예요? 메소포타미아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세상에 뭐했지만, 휩쓸려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의 꼭지점은 무엇입니까? 야복강이에요. 여전히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형 에서에 대한 자신의 죄의 어떤 그 결과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이 남겨져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삶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진실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모하는 과정에서, 붙잡는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골절이 사람의 전체 신체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허리와 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혼자서 제대로 뭐 할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자아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아의 골절이에요. 자아가 분질러지는 거예요. 자아가 하나님 앞에 못 박히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 축복은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조건 없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자아는 어떤 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이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복음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가서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범치 말라.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복음의 첫 번째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이것이 바로 야곱의 혼란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의 신에서 엘렌 지 화이트가 얘기했던,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있었던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원한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바로 최후의 종말의 시간이 이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야곱의 원한이에요. 하지만 이 경험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입니다. 아멘. 이 야곱의 환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환란에서 요셉의 환란. 야곱의 환란은 나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요셉의 환란은 뭐예요? 요셉의 인생은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꼬인 게 아니에요. 형과 동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선하고 의로운 외침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 땅에서도 바로의 충실한 일꾼으로
요셉에 나와 함께 하룻밤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한 보디발의 아내. 내가 어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리까. 선하고 의로운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에 이르러온 환난이 바로 요셉의 환난이에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 45장에서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뭐하고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아니요, 당신들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즉 야곱의 환난은 나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면 요셉의 환난은 너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야곱의 환난은 주체와 관련된 문제라면 요셉의 환난은 타자와 관련된 문제예요. 주체에서 타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연구가 흘러가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나는 괜찮다. 너의 구원을 위해 옮겨가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뭐예요? 등과 기름을 가진 것.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의 구원의 문제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반면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의인들이 어느 때에 죽이신 것을,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타자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무리들에게 열처녀의 비유,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방향성에서 지난 학기에 교목초 목사님들에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국 사회를 향해서 삼육대학에 있는 세이 청년들과 우리 학과생들과 지역교회 청년들이 합쳐서 한국 사회를 섬기자.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할 새천사의 기별이다. 새천사 봉사클럽을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 소울 수련회, 세이 연합 수련회가 아마 우리 최선호 목사님께서 이런 방향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이 청년들의 이야기 사역을 이끌어 가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역이 힘차게, 파워풀하게 한국 사회를 향해서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운데 비유가 있어요.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예요. 참된 회개와 거듭남을 맛본 사람들을,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제는 양과 염소의 기쁨이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제자는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자는 무엇이다? 제물이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최고의 실력을 연마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실력 있는 재림 청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우상을, 타자를, 굶주린 이웃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와 있는 이 시점에 온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영원한 복, 세 첫째.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어요. 야곱도 이렇게 살았어요. 요셉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야곱은 내가 실수한 치명적인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어요. 요셉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형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삶, 이 삶을 사랑하는 모든 세이천국이 이 안식일부터 또 다가오는 2학기와 또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